제가 몇 주 전부터 왜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제 종료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을 지난주 지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와서 왜 선한 행위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바른 믿음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자성도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개념이 충돌되는 개념이냐 아니면은 서로 조화되는 개념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책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선택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장로쯤 되는 그런 분이었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에 상당히 높은 책임을 갖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분이 이제 야고보서를 써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해,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하는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서 공증된 믿음, 행위로서 온전케 된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는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한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공증된 그 믿음,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온전케 된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런 내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왜 그런 그런 내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서로 상충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서론적인 거라 얘기한다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하나의 결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일단 믿음을 꺼내놓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물론 좋은데 행함을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공증돼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돼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는 서론적인 거, 그리고 야고보서는 결론적인 거,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전반적인 거, 그리고 야고보서는 후반적인 거, 결론적인 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의 틀림없이 이 두 개념을 우리 잘 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어쨌든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본문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그냥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거부감 없이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고 도전적인 말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어쨌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스승 모세가 있다, 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율법을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것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주장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이런 복음과 이런 서신서들, 이게 서신서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 다 서신서인데 이런 것이 읽혀지면서 아마 유대 사회가 발가닥 뒤집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누가 이런 책을 썼냐? 누가 그런 말을 하냐? 바울이라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막 도망도 가고 막 고난도 받고 그러는 와중에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또 서신서도 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고통과 아픔의 그 산고를 겪으면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편찬되고 그리고 이것이 1517년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3대 슬로건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도들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쓰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이.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유튜브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전해야 될 말씀이고 목숨 걸고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신약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에서는 결국은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서론적인 거, 야고보서는 결론적인 것인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고 행함으로 공증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증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럼 공증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증이라는 말이 뭘까요? 공적으로 증명됐다 그 얘기 아니야. 공적으로 증명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될까요? 우선 세 부류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교육자와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공증받는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누구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도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시네? 넌 누구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넌 누구니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볼까요?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여러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내가 큰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라는 말이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딱 떼어가지고 가서 마치 라이센스 받듯이 내 이름을 딱 떼어가지고 가서 병든 자 고치고 별일을 다 했는데 그건 네가 내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네가 나와 평소에 어떤 신앙적인 교류, 인격적인 교류, 영적인 만남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잖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런 교류 없이 라이센스만 딱 따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요. 가능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라이센스만 딱 따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성도 없고 그냥 라이센스만 딱 따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내 이름을 따가지고 와서 라이센스 따듯이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와 언제 평소에 나와 영적인 교류, 만남, 교통, 오구감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잖냐? 난 모른다. 그건 네가 좋아서 한 일이야 그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개봉주안기도 다녔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찬양대도 했어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럼 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네가 평소에 나하고 무슨 영적인 교제와 만남과 소통이 있었느냐? 없었잖냐? 그냥 내 이름 딱 따서 라이센스 따지 딱 따서 그럼 네가 좋아서 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내가 평소에 주님과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주고받음이 있고 오구감이 있는 그런 신실한 교제 속에 일어난 그런 봉사, 신실한 교제 속에 일어난 그런 헌신, 신실한 교제 속에 일어난 어떤 사역,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은 평소에 신실한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고 그냥 그 예수라는 이름 딱 따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주님은 전혀 그 일을 인정할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렌트 회사에 가면 이제 차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 빌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자동차 뭐 그 유명한 제네시스 그걸 빌렸어요. 그래 한 2박 3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전 면허증 있고 운전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재미있게 2박 3일 잘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요금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차를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렌터카 회사 사장과는 나는 아무런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과 아무런 소통이 없어도 차 빌려서 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고 교회와 아무 관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렌터카 회사 사장과 차를 빌려가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건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좋아서 차 빌려서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신실하게 믿고 나와 평소에 교통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딱 따서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내가 좋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좋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서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라사 지방으로 이제 갔더니 거기 이제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서 귀신들이 펄펄 뛰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 이 귀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도 예수 믿어요. 그 아까 귀신 들린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적어도 그 수준은 넘어야 되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뭐 예수님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뭣도 하고 다 좋지만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살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평소에 교통과 교제와 신실한 만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난 너 몰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못하고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이러면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공정된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인데, 물론 로마서도 믿음, 갈라디아서 믿음, 다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온전케 되고 행함으로 공정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공정을 누가 하느냐? 먼저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공정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공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목사님한테 내가 공정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살짝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 너 박종호야, 너 네 교인들 나한테 다 보고해봐. 예, 보고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개 권사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보고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같아요? 성경을 직접 찾아드릴까요? 히브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 띄우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준비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밑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뭐 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 그런 버전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다 보고를 해요. 그 하나님이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은 나름대로 공존하시겠지만 그 영혼을 평소에 영적으로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의 보고를 참조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잘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그래 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가 보고 드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고를 참조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자, 공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증받아야 된다. 주의 종으로부터 공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다 평가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야. 뭐 설교는 이렇고 뭐 행정은 이렇고 뭐 인간성은 이렇고 뭐 다 평가하실 겁니다. 뭐 다 장로도 평가하시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교우들, 가족들, 친구들도 다 우리를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평가하면서 물론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겠고 나쁜 점수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점수 받으면 곤란합니다. 이래서 누구 그러면 에이 그거 깍쟁이 그거 누구 그러면 에이 걔는 얌체야 얌체. 누구 그래 걔는 폼으로 교회 다니는 애야. 응? 폼으로 교회 다녀. 이런 평가 들으면 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해요. 걔는 폼으로 찬양대 앉아 있어. 걔는 폼으로 구역장해. 이런 말 들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정말 곤란합니다. 이런 말을 들게 됩니다. 무슨 뭐 그 사람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다 좋다, 다 좋은데 누구 그러면 그 양반은 진국이야.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 그 양반 진국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응?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진국을 믿을 사람을 소개할게요. 우리 김종건 집사님, 임순규 집사님, 여자 같으면 우리 박머리 권사님,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동의 안 합니까? 그렇죠. 정말 진국 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변해도 계절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무슨 일을 해도 꾸준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당신 직분을 감당하고, 응? 그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니 김정근 집사 저분은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응?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다 인정하니까,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분이 그 병원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는 70 넘어서 지금 이제 뭐 까딱하면 80까지 가시는 분인데 다 월급쟁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참 진국이야. 아무개 권사, 야 진국이지. 여러분,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개 그러면 이거 깍쟁이고, 이런 평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곤란해요. 누구 그러면 그 공주병 그거 곤란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요지가 뭔가? 믿음 물론 좋은데 행함으로 공중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 그 믿음, 이게 진짜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있잖아요. 맨 마지막 우리가 지금 본문 맨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온전케 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는, 먼저는 공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큰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덥게 해라, 뭐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헐벗은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덥게 하라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 말 할 줄 아는 사람만 돼도.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있어도 그런 말을 해요? 눈길도 안 줘요. 우리는 눈길도 안 줘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는 주는 것은 고사하고 배부르게 하라, 등 따뜻하게 하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공동체,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 우리 나라 민족도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시, 개봉동, 천왕동, 우리 교우들 대부분 이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광명시, 개봉동, 천왕동 이 동네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 공동체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그 공동체가 좋은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눈길도 안 주고 뭐 등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도 물론 할 줄도 모르고 눈길도 안 주고, 주는 거는 너도 안 주고, 그러면 난 예수 믿어서 갈래, 나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눈길도 안 주고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더불어서 손을 내밀어서 더불어서 공동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지금 리모델 공사가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힘든 공사입니다.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에 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단기 선교 준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됐어요. 25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갑니다. 이게 딱 마감을 했어요. 25명 마감을 했고 항공권도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팀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팀하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상당히 지금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 단기 선교 가고,
또 여기 어린이집 정리해서 사택도 집어넣고 교육관도 만들고 또 1층에다 카페도 만들고 다 그럴 겁니다. 거기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이면 아 그래 공사 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시네. 그래서 좋은 일 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캄보디아 선교하면 참 코로나 끝나고 교회도 다 어려울 텐데 그 교회도 물론 어려울 텐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시간 내서 가지는 못할 망정 시간 내서 와서 공사하는 일에 내가 벽돌 한 장 나를 만한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공사가 잘 돼야지. 다치지 않고 잘 돼야 되지. 또 캄보디아 선교 잘 돼야 되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선교는 뭐하러 가? 선교는 뭐하러 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이건 공증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 교회 거기서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뭘 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도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야 할 판에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돈 들여서 가자는데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면 잘 되지라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거긴 뭐하러 가냐 이러면은 이거 곤란한 겁니다. 뭐 공사는 왜? 리모델링 것은 뭐해? 뭐 사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한 겁니다. 아니 그 시간 내서 일하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그냥 이게 나이 70 넘은 분들이 이게 지금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뒤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아직은 없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건 물론 좋은데 내 주변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 믿음, 그러한 삶, 그러한 정신, 이게 올바르고 건전한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공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공증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올바르고 건전하고 올바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첫 번째는 공정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같이 간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오늘 이게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2절까지 딱 잘라서 봤지만 22절 조금 더 내려오면 라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됐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딱 끊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 예를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은 화석처럼 굳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화석같이 굳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지금은 이라크 땅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친 아비주를 떠나서 내가 네게 취할 땅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 우르에서 떠나서 저 위에 하란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리고 어렵게 100살 되어서 난 그 아이 이삭을 또 바쳐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멈추시고 양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바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생겼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생각 속에 머문 상상 속에 머문 어떤 이성 속에 머릿속에 머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들 바쳐버리니까 모리아산으로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자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평소에. 그러면서 정탐꾼이 오는 소식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이 땅이 앞으로 장차 히브리 백성들의 땅이 될 거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파수꾼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몰래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그걸 기생 라합이었어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기생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럼 기생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게 참 안 됐지만 화석처럼 굳어있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행동한다, 움직인다는 말이 뭘까? 이게 뭘까? 자, 내 관심과 생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소망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물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관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 생각, 내 비전, 내 물질이 이게 점점 옮겨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이제 지금 이 방송도 지금 이 예배도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집에서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움직이세요. 좀 움직여서 현장으로 나오세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좀 우리가 일평생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전도라도 한번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고 전도지를 돌려주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말로 전도하는 것이 좀 쑥스럽고 어려우면 전도지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 뭐 캄보디아 얘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할 망정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 가기 좀 전에 한 달 전쯤이나 아마 한 2달 전쯤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한번 작정 헌금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때 제가 또 광고를 하겠지만 헌금을 좀 해주세요. 그냥 하지 말고 좀 무겁게 해주세요. 무겁게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뭐 형편이 어려우면 10,000원, 20,000원도 가능하겠지만 뭐 기왕이면 한 5만 원, 10만 원, 뭐 여유 되는 분은 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우리가 정말 멋지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신실한 거, 거룩한 거, 교회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그러면서 화석처럼 굳어있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공증되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가 아니라 그냥 막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아무기야 왔구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왈칵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 누구야? 이건 곤란합니다. 버선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뭐 옳다 그르다 말하는 건 둘째치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서 나를 안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인데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도 행함을 통해서 공중된 그 사람,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짧게 1, 2분 정도 합심기도